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3일 자문문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3쪽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때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사르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어제 오늘 이어서 소돔 고모라가 심판하는 그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천사가 롯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속한 자가 있는지 묻습니다. 롯이 결혼할 자기 두 딸과 결혼할 사위에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천사는 여전히 지체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손을 잡아 이끌어내서 성 밖으로까지 인도했습니다. 당부하기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으나 롯은 또 너무 멀다면서 가기 전에 죽겠다면서 가까운 작은 성읍으로 가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게 작은 성, 자금이란 뜻의 소알이었습니다. 하나님 천사들 그것마저도 들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심판을 유보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 14절까지 말씀, 주변 사람들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두 천사는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에게 속한 자가 더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심판을 알려 모두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 구원의 기회를 주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롯은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제안대로 사위들에게 그 위중한 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온 자는 하나님 보낸 천사들, 사자들인데 이 성이 죄악이 가득해서 불로 심판을 하려고 한다라고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밖으로 나가자.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라고
구원을 받을 것을 제안을 했으나 사위들은 예비 장인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소돔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지금이야 다를까요? 지금도 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기 전에는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무서운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농담으로 알아요. 농담으로 알아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농담으로 알아요. 가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죽어봤어 봤어 이런다니까요. 그때 소돔에 살던 사위들이 하는 말이나 지금 하는 말이나 뭐가 다르죠? 여기 계속 남아있고 머물러 있고 그러면 죽는다. 주님 손 붙들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된다. 여기서 살면 죽는다 라고 백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농담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을.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에 빠져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사위의 태도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한 자들, 롯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너만 빨리 나와라. 머뭇머뭇거리고 그러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아니 롯에게도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너 언제까지 나와? 안 나오면 죽는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천사들 하는 거 보세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속한이라는 것은 너와 관계하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이 사실을 알려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뭐 이런 범위에 속하는 것이, 꼭 굳이 뭐 일가 친척 뭐 사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와 관계된, 네가 알고 있는, 너가 구원받았으면 하는 정말 간절함이 있는 안타까운 그런 영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이 심판과 구원의 사실을 전하고 알리라고 롯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롯만 구원해도 할 말 없지만 주변까지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고소해하고 즐겨하고 이렇게 아유 잘됐다, 아유 잘됐다, 죽어 마땅하지, 이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봐도 제가 봐도 이 하나님이 아니었더라 하더라도 소돔 어제 묵상한 거 오늘 묵상한 걸 보면은 이 성이 안 망하는 게 이상해요. 총체적인, 단순히 동성애입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총체적으로 타락했어요. 썩어 문드러져서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폭삭 다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몇 명이라도 건져낼, 왜?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기도가 한 게 있으니까, 본인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다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게 부당합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아브라함 때문에 10명 있으면 내가 사실 10명 없었어요. 10명 안 됐어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사실 다 멸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10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명이라도 속한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기회 있을 때 무한정 성이 계속 이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외로 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개인적 죽음이 뭐 언제 정해졌습니까? 우주적 종말은 뭐 언제 정해졌습니까? 내일이라도 심판이 내려도 우리는 하든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죽는다 해도 놀라겠지만 하나님의 시간 타임은 그게 정확한 거예요. 언제 내일 산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언제 10년, 20년 살 거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마지막 그 손을 잡고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여기 살면 죽는다, 나오자라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간절함과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롯의 심정으로 내게 속한 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 이 안타까운 사실, 이 다급한 사실을 하루라도 속히 알리고 설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시험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직접 이끌어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동틀 때가 되었어요. 그 밤에 심판을 할 거였어요. 벌써
이미 알았잖아요. 천사들이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동이 터올 때가 됐어요. 새벽녘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정말 기가 막혀요. 난 롯이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이에요. 롯은 신약성에 보면 의로운 롯이 고통을 받던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전 그 대목이 정말 동의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롯이 의롭다고? 막 이 부분이 여전히 저는 베드로서가 나오는데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창세기만 나오는 롯을 보면은 정말 불의한 사람이고 찌질한 사람이에요. 롯 보세요. 남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지체하고 있어요. 롯과 그 가족들이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 느낌? 얼마나 미련이 남은지 알 수 있죠. 그러니 거기 갔겠지. 거기 살게 있겠고 거기서 사위를 얻었겠죠. 사실은 롯이 문제예요. 그만큼 롯과 가족들이 소돔에 미련이 많이 남아 있구나. 왜 세상이 눈 못 감고 죽는 줄 아세요? 미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못 떠나는 줄 아세요? 아쉬우니까, 아까우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군 재산도 아깝고 그 안에서 슬쩍슬쩍 누리던 죄악의 달콤함도 그립고 아쉽고,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발 담그고 죄악에 물들면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게 하도 많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못 빠져나오는지도 몰라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우리 삶을 이렇게 걸쳐놓고 저렇게 걸쳐놓고 돈으로 걸쳐놓고 관계로 걸쳐놓고 재미로 걸쳐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다 발목을 잘 봐가지고 못 나오게, 나오고 싶은 마음도 좀 있지만 못 나오게 걸리는 게, 잡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못 나오게. 그래서 그냥 그 안에 있다 같이 죽게.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죽어요. 발목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나오는 게 낫지, 아니면 다 죽어요. 다 죽는다.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재밌게 놀던 친구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안에서 즐기던 재미가 오락이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은 다음에 뭘 같이 폭삭 불에 빠져 타서 죽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 그걸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오늘 롯의 심판을 보면서, 롯을 보면서 알죠? 죽지 않고 살려면 지체 말고 과감하게 떠나야 되고, 그만큼 미련이 남을 만큼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면은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재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왕국, 자기가 만든 거 그거 못 나요, 못 나. 여러분 내일 하나님 부르셔도 과감하게 이렇게 아유 덧정 없다, 아유 뭐 난 미련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할 준비하고 사시는 게 맞아요. 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운전대를 잡는데, 내가 오늘 운전을 하러 가는데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누가 알아? 비행기를 타는데 내가 이 비행기가 계속 가리라는 게 어디 있어? 이게 내가 마지막일 수 있겠다.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럼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야 되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자꾸 롯의 꽃과 가족들이 지체하자 아예 천사는 다급했는지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뭉개고 있으니까 천사 둘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손을 잡아채가지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끌어다 내놓는 거예요. 살으라고. 불이 이제 막 타기 시작하려고, 폭발하기 직전인데 막 살려야 되니까 막 잡아채가서라도 막 강제로라도 갖다 내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도망쳐라. 그래야 멸망을 면할 수 있다. 라고 당부해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임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롯과 가족들처럼 주저해요. 그리고 지체해요. 머뭇거려요. 그러나 우리의 손을 잡아서라도 이끌어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아쉬워서 미련이 남아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모두 죽을 인생이었어요. 손을 잡아 이끌어 내쳐서 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방주에, 교회에 올라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왔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대로 있을 사람들이에요. 뭉개고 살던 대로 살고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 적응해 버려갖고 거기에 적응해서 그대로 그냥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이렇게 살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뭉개고 살았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손목 잡아서 끌고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손을 낚아채듯이 끌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비하심을 누군가를 또 옆에 죽어가는 내 형제, 가족, 일가, 친척들, 아는 지체들, 지인들 다 죽게 생겼어요. 주의 자비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 권하고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이 천사의 심정으로 손을 잡아서라도 끌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작은 것에도 배려하며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롯은 끝까지 구차한 모습을 보여요. 자신도 하나님께서 큰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까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천사의 말대로 산에까지 도망칠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딸려서 가기도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거기 못 갑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보다 가까운, 거기서 가까운 작은 성, 그게 소알이거든요. 작다는 의미. 소알까지 도망치게 해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참 구원을 받는 주제에 참 말이 많아. 부탁도 많고. 천사는요, 롯의 이런 요청까지 다 들어줘요. 정말 구원하기로 작정하니까 그 다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죠? 조카 롯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가 왜 주일날 설교 그거 하겠지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포기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가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애타는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롯을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도전받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 끌고 나와. 저 인간 안 나올 인간이 아니야. 천사가 낚아채서 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뭐 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께 호소해야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고 그 마지막 청까지도 들어주시죠. 작은 성까지 가게 하는. 동이 텄어요. 동이 텄다고요. 동 트기 전에 밤에 심판하려는 동이 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천사는 그 심판을 집행해야 될 천사가 롯과 가족들이 가까운 소알성, 아무리 가깝다 해도 심판을 할 그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까지 갈 때까지 들어가기까지 심판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체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인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냉정하게 법대로 시간 되면 단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롯의 고백대로 큰 인자를 베푸셔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압니다. 이런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찌질한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청을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이 16절 말씀.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어떠라. 저는 딱 우리가 롯의 태도와 형편과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줄 모르고 우리 그 벌레들 죽일 때 여름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밝게 불을 해놓으면은 글로 그 뭐 하는 거 빛 보면은 다 거긴 줄 알고 막 들러붙어가지고 들어가면 나 무서워. 그거 보셨죠? 한라수목 같은 거 타닥타닥타닥 하는 거 보셨죠? 전기 쇼크로 죽이는 거 밑에 보면 수북히 벌러지들 떨어져 죽은 거 보시죠? 벌레 입장에서는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도 덤벼. 불에 덤빈다. 소돔이 그래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그러니 거기 모여 사는 거죠. 근데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타들어가서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줄 모르는 불나방처럼 욕망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죄악의 쾌락에 취해 살던 인생, 롯의 가족과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가 죄악의 달콤함에 미련이 남아 주저하며 지체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뭐했죠? 죽을 일생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받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무슨 선함이 아니에요. 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하기까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언제든 하나님 부르실 때 떠나도록,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80장 찬양집 78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80장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끝까지 어떻게든지 구원을 하시려고 손목을 잡아채고 기다려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냉엄한 분이 아니라, 냉정한 분이 아니라 이렇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여전히 이것을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고 지금도 불나방처럼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여전 소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 농담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나오라고 손목 잡고 나오자고, 손목 잡아채고 나와야 되는 것이, 끌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면 다 죽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불타는데 그 재미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전도의 책임을, 영혼구원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미련이 남아 주저하며 지체하는 자들을 이끌어 주셨기에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롯처럼 도망치기에도 벅찬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안전한 데 이르기까지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소돔의 달콤함에 빠져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심판이 임박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 농담으로 여기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행동하며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